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자신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계셨으며, 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쳐지고 있음,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나타나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자신의 아들로서 선포하시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부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 그 둘로 확연하게 갈리는 증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또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을 자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주로 모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로 모시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믿음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 믿음의 중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냐? 주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임하셔서 먼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들로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그를 믿고 자신을 믿고 순종하여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순종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이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팔립니까? 주님께로 팔렸습니다. 주님께서 피로써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돌리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팔렸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이처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팔려갔으나 이제는 주님의 피로서 사신 바 돼서 의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팔렸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 것. 우리가 숨을 들이고 마시는 것, 내쉬는 것,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주님께로 통하여져 있고 다 주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 그분의 피, 그 보혈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성경은 증언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고 그 피를 속전으로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부를 사셨다고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서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이로부터 누구에게로 다시금 빼앗길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소망.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찬송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을 때 이미 찬송할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지은 바 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들이며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주로 모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값으로 산 바 되었다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뜻이 나타나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피로써 그 거룩한 보혈로서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의 죽을 몸과 또한 썩어져 버릴 우리의 모든 것들, 영혼과 육신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거듭나게 하시는 그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낮은 피조물의 몸을 스스로 입으셨습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화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높은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로서 나타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로서 나타난 그 임마누엘 주님, 사람 가운데 지극히 낮아져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 가운데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실 수 있으시며 동정하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되어 그리스도께 속하여지는 그분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이 전하여졌다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죄되게 하지 못하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으로서 이 율법들을 지키는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찔리셨으며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고 또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소망과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또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놀라운 소망과 은혜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또 은혜요 가장 놀라운 특권으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되어진 것, 그것은 은이나 금 같은 그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 보혈,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한 섬기게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라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여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생명을 의지하는 자,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이 망령된 이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로써 구속함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품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는 이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연단을 하거나 또한 모든 고난 가운데 있거나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그 능력, 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담보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담보입니까? 바로 은혜의 담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담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와중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고, 이는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찬양을 드리는 자들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러한 삶을 나타나게 하는 것, 이러한 찬양의 삶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향수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 몸을 씻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여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향기가 바라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 우리의 어떤 냄새로도 가릴 수 없는 그 향기가 나타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향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 그 독생자의 영광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향기로서 또한 능력으로서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사신 부활의 주여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사랑과 그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충만이 날마다 더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고 또 어리석어서 이 사랑을 자주 잃어버리고 또한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 존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바 된 우리가 진정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나여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